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요새는 많은 직장에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못 쓰고요. 이제는 다 해피 할리데이스로 많이 바뀌는 그 세대가 됐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시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오는 카드보다도 더 많은 카드가 해피 할리데이스,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날을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고 또 가장 기다렸던 날, 또 이 계절은 사랑과 축제의 기분으로 넘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들은 그 겨울 방학을 기다리던 그 겨울 방학을 맞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을 맞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가족들은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 식구들, 멀리 살던 식구들이 같이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날이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보내게 된 게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늘 덥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의 그 맛이 안 나요. 막 땀이 뻘뻘 나고, 그리고 또 밖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뭐 그런 게 멀 같은 데 가야지 이제 좀 데코레이션이 있고, 집 같은 데는 하나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땀 나면서 저희 식구끼리 오붓하게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여기서 그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드리는 크리스마스랑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했던 그런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그 연합 예배를 6번, 노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던 것 같이 연합 예배를 딱 6번 드리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2부 예배 때 드리는 연합 예배가 있게 되고요. 또 교육부 주최로 또 우리 점심 식사 후에는 성탄 축하 잔치가 또 있게 되고요. 또 성가대에서는 그 광대한 핸들의 메사야 중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나신 아기를 이렇게 찬송하는 그 찬송을 드려주셨고, 또 그것뿐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그 만두 사역이 제일 그 바쁜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또 이렇게 특별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두 가지 언어로 해갖고도 참 힘들고 서로가 불편한 그런 그 예배인데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 연습을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저도 교육부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또 대학부를 맡아봐서 그 학생들을 모집해서 뭐 연습시키고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이는 그런 때기도 한데, 왜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또 이렇게 그 핸들의 메사야 그 힘든 곡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찬양도 드리고, 우리가 왜 이런 그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며 사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이 날은 하나님께는 아주 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2장 13절에 보시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성하여 가로되, 그 여기서는 호련히 그 허다한 천군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큰 군대, 그 천사들의 군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다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이런 큰 군대 같은 천사들이 나오는가? 성경을 보니까 별로 그런 곳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또 욥기에 잠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뻐 소리쳤다는 말씀이 나오고,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군까지, 큰 군대의 천군까지 다 모여들이셔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군들, 천사의 군대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한 사람의 천사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유명한 왕도, 아무리 유명한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천사도 없었지만, 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큰 군대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늘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You are number on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가 그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분의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마지막 책인 그 계시록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 모든 것의 말씀이고,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이 다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중심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 학생들을 이제 제가 그 교육부를 맡게 되면서 중고등부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서 막 찬양을 해야지, 예, 막 우리 해야 된다고 힘들게 모으고, 선생님들도 막 너무 힘들어하고 할 때 막 모아갖고 연습도 하고 하는데, 예,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 보셨더라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 여기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하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온갖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 나중에도 우리 이따 기념 그런 우리 잔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모습이 정말 천사들의 모습과 똑같아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애들이 나오지 않으면 별로 관심도 없는 우리 찬양이 될 때도 많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지 우리를 위한 잔치인지, 또 우리가 집에서 하는 행사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천군 천사들 같이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던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달력이 있다면 저희들은 달력에 뭘 합니까? 중요한 날에 그 빨간 그 색연필로 막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려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달력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날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 날, 내가 이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날이라고 하시면서 기다렸던 날이 바로 오늘이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봐도 세상의 그 날이 BC와 AD로 갈리게 되는데, BC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before Christ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온 지구의 그런 캘린더리, 달력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또 나오고 있습니다. BC, before Christ고, AD는 예수님께서 after death라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라틴 말로 anno domin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도 이 예수님 태어나신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일이 큰 일이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큰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큰 일이라고 온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작은 일이거나 별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갖다 주는 날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장제의 받은 직분을 갖다가 경홀히 여겼다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날을 경홀히 여기거나 그냥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서 그냥 같이 저녁 먹는 날이거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날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1994년도에 여러분들도 계셨겠지만 노스리지 얼스퀘이크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제가 글렌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월 달에 그때 이제 지진이 났는데, 새벽에 났는데요. 저희가 글렌델에 살아갖고 아주 저희가 조그만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큰애가 3개월 난 갓난 애기였습니다. 근데 지진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요. 쿵쿵쿵 나는데 저희 아내는 그냥 일어나갖고 한 몇 초 사이에 일어나갖고 저희 갓난 애기를 붙잡고 문 밑에 가서 그냥 이러고 앉아갖고 막 그냥 지진이 나니까 한 30초도 더 난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막 지진이 나는데 저는 그냥 누워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내를 탁 안고
그 문지방 밑에 가서 막 흔들리는데 이러고 있는데 뭐 불 다 꺼지고 막 깨지고 그 후에 이제 끝난 후에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밖에서 불은 다 나가고 막 소리는 이상한 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세계가 다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차를 타고 저희가 이제 집에 그라지가 다 막혀갖고 못 나오는데 저희 그 장인 어른께서 오셔서 저희를 차를 타고 가는데 막 그 팔칭낫들이 다 무너져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이거 지구에 멸망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 들고 여기 이런 데서 살았구나 분명히 딴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누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제 저희 식구들이 코비나에 살았는데 전화를 아침에 막 했는데 지금 지진이 났는데 괜찮아 막 숨찬 모습으로 전화를 했는데 저희 누나가 자다 깨나갖고 괜찮아 너희도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 그냥 끊어버려요. 거기는 느끼질 못한 거예요. 예, 저희는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 저희 누나는 코비나에서 잠깐 흔들리다 말아갖고 그냥 괜찮아 자다 깨나서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 그냥 그래 그러면서 끊어버려요. 예,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괜찮아 하나님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놀고 같이 만나고 그냥 우리 샤핑하고 우리들 하는데 바쁩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모든 그런 그 구약의 언약들을 다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 만드신 날인데 우리들이 그냥 우리끼리 놀다 바쁘고 우리끼리 만나고 선물 주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 상처를 주는 그런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날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정말 성가대에서도 그런 정성을 가득한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왜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을 통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 3학년을 가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가족은 좋은 소식이 그 학생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만약에 아픈 분이 계시다면 병이 나았다,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또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살만합니다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에 힘든 문제가 계신 분이라면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다 지나가고 행복한 날만 남는 것이 좋은 소식일 것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또 생기는 것을 봅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도 거기 시험을 계속 봐야 되고요. 또 나중에 대학원을 가야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잠깐 나아졌다 그래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병이 나았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또 병이 걸리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그분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영원한 큰 기쁨을 가진 그런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은 환경과 세월을 초월하는 큰 영광의 그 기쁨과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그냥 몇 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특별히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그 훌륭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 미친 그런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계시고 또 아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운 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정말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런 분에게 어떻게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목자들에게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을 지키더니 했는데요. 이 목자들은 그때 아주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 양들과 같이 밤을 보내야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말하기를 목자들은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벗어나야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소식이 이들에게 들렸을 때는 이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달려가서 정말 그들을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기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으로, 가정 문제로, 아픔으로, 또 병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커라야, 여기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1장부터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늙어서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고요,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그 세례 요한이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늙어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광야에 가서 약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먹는 것은 그 메뚜기와 그런 그 꿀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하나님께서 딱 하나 주셨는데, 늙은 나이에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과 같이 살지 않고 광야에 가서 먹는 것도 이런 것을 먹으며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마리아라는 그 처녀도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그 처녀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정말 학대하는 그 무슬림 가정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가족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무슬림에게도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종신 노역형을 받고 지금 북한에 갇히게 되셨는데, 이 소식은 분명히 이면수 목사님에게도 좋은 소식인 것을 우리 성경책에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좋은 소식을 그 북한, 껌껌한 나라에 있는 북한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신 분이 바로 이면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만큼 우리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22개의 찬송을 지은 분인데, 그분은 태어나서 얼마가 안 돼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분께서 지은 찬양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43장이고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등등, 그가 쓴 찬송가가 22개가 됩니다. 또 호레시오 스패폴드라는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시카고에서 아들을 일찍 잃게 되고 딸 넷하고 이제 아내하고 살았는데, 그 시카고에 큰 불이 나서 그 땅 샀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보내게 되는데 배가 사고가 나서 딸들이 다 죽습니다. 겨우 아내만 살았는데, 그 아내를 만나러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서 쓴 책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기쁘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편안하다, 나의 영혼은 편안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부르며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예수님, 우리가 죄로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미쳤지만 그 평화가 이른 사람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고 그 선택하신 사람들인데, 그 선택하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오늘 보시면 여기 그 2장부터 쭉 보시면 구이란 말씀이 3번 나옵니다. 7절에도 보시면 맏아들을 낳고 광부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또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고 나오고, 16절에 가서도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구유라는 말씀을 3번이나 쓰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구유에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위대한, 가장 크고 힘 있는 그런 가이사 아구스도를 써셔서 모든 사람을 다 호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그 사관에 방을 하나 준비 못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베들레헴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궁전을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런 곳 한 군데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천하를 갖다 다 호적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그 사관에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유 위에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왜? 저희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평화를 입은 자들은 영화롭고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우리가 넓은 길로 그렇게 행복한, 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찾는 삶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었고요, 마리아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온 우주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낳으신 분인데 늘 삶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쫓던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을 위해 좁은 길로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을 받는 길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삶이고 평화를 누리는 삶의 사람들의 삶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 같이 천사들이 기쁨으로 찬양했듯이 우리들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중고등부와, 너무 늙어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하고 대학부를 할 그런 찬스가 없겠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 다른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억지로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천사들이 찬송했던 그런 찬송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목자들이 환경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때는 다시 목자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목자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본 그들은 기쁨으로, 여기 보시면 20절 보시면 20장 20절 보시면 목자가 그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고 세상에도 우리가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날이 우리가 그냥 가족끼리 만나서 즐거운 날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이따가 나중에 우리 그 성탄 잔치가 있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재롱을 부리니까 그것이 이쁘고 귀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17절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들릴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지는, 크라이스트가 점점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받은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슬림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친구가 나중에는 가족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은 이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이 그 가족에게까지 미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도 특별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나오지 않는 이 세상에 이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이시스의 그 군인들, 그 리더들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온 세계가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담대히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소식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소식입니다. 우리도 그같이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은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같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생활과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